영안이 열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 같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최고 명대사이자 제일 잘 알려진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 또 작은 복음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누구랑 하면서 나온 대화입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데 성경을 잘 연구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제자들부터 해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그 요한 정도 남아 있었고, 정작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에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 큰 돈을 들여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산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자기 큰 돈을,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는데 약간 좀 샤이했나 봐요. 신앙을 드러내지 않다가 예수님 시체만은 저렇게 둘 수 없다 해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또 이제 총독하고 이제 친하니까 예수님 시체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예수님 장례를 하겠다고 몰약 100근을 누가 가져왔죠? 니고데모. 그 몰약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하여튼 그때 시가로 몇 억이래요, 몇 억.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러고 둘 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고 둘 다 좀 샤이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막판에 딱 드러냈어요.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을 내가 만났다면서 살짝 전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딱 그걸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재산을 다 써가지고 샀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든 믿음이 있으면 서로 좀 통하는 거 있지 않아요? 영이 통한다고 그러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를 참 귀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 드러나진 않더라도 좀 샤이하고 뭐 선교 때 가면 선교 갔다 오고 보통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다가도 큰일이 있을 때는 내 자신을 탁 던져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 응? 근데 이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할까 말까요? 해야 제맛이죠. 사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설교 때는. 왜냐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산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렇게 쫓겨지고 감옥에 붙잡혀서 40년간 감옥에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뭐 100%인데 저도 이제 고증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둘이 친구인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걸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추측이에요, 추측. 그래서 신약의 다윗과 요나단이 제가 볼 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 같아요. 제가 금주 말씀 준비하면서 좀 흥미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은 완전히 철저히 위로부터 이런 걸 뜻하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하고 수증기하고 또 얼음하고 뭐 같은 H2O지만은 얼음하고 수증기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인간, 영을 가진 인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면은 우리 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 사람과 이후 사람이 틀려요. 그 사람이 성격이 개차반이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쟤 왜 저래 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하지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
지옥불로 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중생하지 않으면요 평강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참 긍정적이고 행복해 보이고 성취감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한번 머릿속에 들어와 봐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지옥이에요. 아니,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차 있고 미움이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이 맨날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런데 중생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세상적인 말로 파지티브 띵킹이지. 아유,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 예? 그냥 본질 자체가 네거티브 띵킹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건데,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미련해.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성화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낫겠네. 갑자기 인사이트가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안 되니까 맨날 초등학문과 초등적인 생각이에요. 성이 나 있죠. 그래서 온통 계속 속아요. 마귀한테 속고 주변 사람들한테 속고. 그래서 맨날 마귀한테 움직여가지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봐도 꼭 핵심은 못 보고 변두리만 보는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딱 보면 잘 안 알고 어떤 계통에서 잘 보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 빠꼼이라고 그러죠. 빠꼼이. 저도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이 그 분야 빠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죠. 빠꼼이가 뭘까?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사리 분별이 능해서 쫙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10년, 20년 믿었으면 우리 영적으로 좀 빠꼼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20, 30년 믿었는데 뭐? 그래?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고? 이상하잖아요. 성교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와, 저 사람 저렇게 나타나는데 난 이게 뭐야? 여러분 인생 과거에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요. 지금 잠깐 어떨 때는 장사도 그렇잖아요. 공칠 때가 있고 어떨 땐 잘 될 때가 있고. 예? 저는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이거 같이 간 팀원들 알까요? 너무 열매도 많고 너무 재밌고 그 변화의 역사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동안 집사님들이 빼꼼히 잘 안 왔는데 이번엔 2-3명이 와가지고 계속 붙어서 전도도 같이 해주고 경로당도 같이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커피 마실 때까지 계속 붙어가지고 떠나갈 줄을 몰라셔. 거기다가 또 성도들이 신방을 받겠대. 야, 웬 신방? 가겠다고 했는데 안 받네. 갔더니 그냥 근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하여튼 어디라고 얘기하면 다 드러나니까 어느 직종에서 한 30년 동안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내가 예수가 뭡니까 하면서 재작년까지 부인하던 분이래. 근데 작년에 교회 두 손 들고 가지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변화됐어요. 그리고 신방하고 자기가 음식 다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쩔 때 부어주시면 잘 되는 거고 암만 노력하고 준비해도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 사역이고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잠언 같은 데 보세요. 늘 아끼고 쥐어 틀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늘 베푸고 구제해도 넉넉한 사람이 있대잖아요.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남의 거 긁어모으고 아끼고 자기를 위해서 노력해. 근데 맨날 터지는 거예요. 뭐 사고 났다, 뭐 누구한테 속았다, 뭐 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맨날 퍼부어. 저 사람 바보야 저거. 저렇게 퍼주면 자기 인생 어떻게 해. 근데 그 사람은 늘 몸이 건강하고요. 주변에 일도 잘 안 터지고요. 늘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강과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이 열려야지 어떤 미래도 준비하고 어떤 사람도 보고
대처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터지면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우리 죄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우리 미움일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사실 우리는 남들의 결정을 놓고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장자권 도대체 몇 번이나 팔아먹었으며 늘 죄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인생 삥삥 돈 적이 한두 번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날 불평하다가 망하고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안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을 보고 주변을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은 알겠는데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은 물론 세례를 뜻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지만은 그걸 충분히 잘하게 하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수술은 하지만 아물게 하고 고치는 건 누굽니까? 뭐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원리 아니에요? 여러분 좀 찢어지면은 뭐 적혈구 백혈구 막 싸우면서 지가 막 붓고 또 어디 골무면 딱 공격해가지고 여기 모이고. 저도 이번에 뜸으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살렸는데 이 뜸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물론 저는 뜸을 할 때 직접 구는 안 해요. 이게 뜸을 제대로 한 사람은 직접 구를 해요. 직접 구는 뭐냐면 몸을 약간 태우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막 뭐 적혈구 백혈구 엄청 모이면서 여기 면역력이 확 사라지고 그쪽이 살아날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 가서 이렇게 흉터나면 안 되니까 간접구라고 열만 전달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직접 몸에다 쥐지다가 뭐 흉터가 너무 생겨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간접구로 하는데 간접구는 흉터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 조금 해보니까 확 살아나. 이게 자연 치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또 여러분 이거 또 듣고 은혜 가지고 막 불 몸에다 붙이지 말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천리안이에요. 멀리 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안경 쓰는 분들은 알잖아요. 안경 안 쓰면은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면은 내 인생에 답답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지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유행 그 70등 안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국 탑이에요, 탑. 근데 자기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문제에 빠꼼이인 사람들이 정녕 지 문제는 빠꼼이 0이에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 남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일까요? 그게 딜레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요,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등불을 줘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누구 죽이거나 뭐 돈 훔치거나 이런 길은 별로 없잖아요. 주로 많이 넘어지는 데가 크게 두 군데 같아. 하나는 불평이고요. 하나는 미움이에요. 불평과 미움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넘어질 때 불평과 미움을 딱 싹트게 해요. 그래서 분명히 가룟 유다도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불평을 탁 심어줬을 거예요. 이거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 잘 된다더니 뭐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있지 않고 뭐 영원한 나라. 내가 사람 잘못 봤네. 내 길을 가야겠다. 른30 팔면은 노예 한 명 사서 그래 노후는 보장되겠다. 이참에 잘 팔자. 그때 마리아 헌신할 때도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좋은 점 했더니 뭐 나한테 쿠살이나 주고 에이 내 판단이 맞았어. 그러면서 마귀가 싹 트니까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팔려는 마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인자의 들림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21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불평해요. 원래 광야를 쭉 걷는 사람들이니까 길을 잘 알아요, 몰라요? 38년 정도 걸었으면은 척하면 딱이에요. 그냥 길을 알거든요.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로 하나님이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다 뿔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 불평한 사람들 다 물어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불뱀 하니까 파이어 스네이크가 아니에요. 예? 그냥 뱀들이 나와서 물어 죽었어요. 근데 이 불뱀이 뭐냐면은 아라바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이 독사인데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몸에 있어서 꼭 볼 때 뱀이 불에 막 타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가지고 불뱀을 보낸 게 막 불로등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문 게 아니라 아라바 지역에 있는 갑자기 독사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사에 물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본 사람 치료 과정을 제가 봤거든요. 여기 검지손가락 끝을 살짝 찔렸어요. 한 달 동안 그 치료 과정을 봤는데 이게 이만해져요. 그러니 피부가 다 벗겨져요. 피고름이 꽉 차요. 나중에 진짜 뼈가 보일 정도로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피부 이식하고 뭐하고 난장 진짜 너무 힘들게 그 고통을 당하더니 한 달 지나니까 겨우 그게 아물더라고요. 그러니 몸에 찔렸으니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뱀에 물리면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독제를 보내줬는데 뭘 보내줬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저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매달라라. 그걸 보면은 살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해요. 아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뭐 사슴도 있고 양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뱀에게 물려 죽었는데 또 기분 나쁘게 또 뱀을 만들어서 그것도 그게 그리스도의 상징이래. 왜 그랬을까요? 아니 구리로 양을 만들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구리로 사슴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안 되겠어요? 아니면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니 왜 방금 불뱀한테 물려 죽었는데 그 뱀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매달아서 그걸 보라고 하느냐고요. 그만큼 니네가 죄가 저 뱀으로부터 왔고 지긋지긋하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약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후손으로 난 자가 뱀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상징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경각심을 일으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해가지고 노뱀. 그것도 잘 포장해가지고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또 이게 너무 또 이게 신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신이다, 신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할 때 느우수단해가지고 이 노뱀을 계속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자꾸 섬기고 하면은 우상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웬만한 거 다 없어지고 그 예수님 뭐 쌓던 무슨 보자기 해가지고 이런 거 별로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뭐만 생기면 인간은 우상 숭배하니까. 죄에 대해서 즉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성경에 있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 얼마나 부패해 있습니까? 네? 정말 냄새 나잖아요. 진짜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을 못 찾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같은 자. 다윗이 얼마나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그의 죄보다도 그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평생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계속 죄 짓잖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생각을 하고 미움이 있고 꼭 누구 찔러서 죽여야지 죄예요?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음욕이 있고 이런 게 다 죄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있으면은 우리는 죄 속에 매몰돼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씻어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같은 거 보면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17장부터 뒤에까지는 성결법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 같은 건 17장부터 좀 쭉 읽어주면은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가령 레위기 27장 30절 보면은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니네 인생 가운데 나온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바쳐라. 11조 근거 구절이 되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은 꼭 이런 것보다도 뭔가 특별하게 10계명에 그냥 제대로 박아놓지 왜 어디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아니, 레위기 27장 30절에 있잖아요.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10분의 1이라는 건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생기는 거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다. 꼭 그것만 있어요? 이거 먹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갚아라.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인자가 들려야 된다. 십자가가 들려야 되죠. 우리가 들리면 안 되죠. 인간은요, 뭔만 조금 하면은 사람들이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높아져. 그래서 뭐 조금 스포츠 스타 됐다 그러면 막 온 국가의 영웅이 돼. 조금 뭐 연예인 유명이 됐다면 그 사람이 신이 돼. 좀 뭐만 했다면 너무나도 집중이 돼. 근데 핏줄 뭐 혈관 하나 터지면은 반신불수되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몇십 년 살면 죽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랑 사도 바울이랑 한경희 목사님 이렇게 비교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과 신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랑은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인생,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바울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다 내어놓으면요, 이 세상에서 극복 못할 문제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이 세상의 악을 다 잡아버려요. 아까 그 독사 얘기했는데 제가 동영상 본 게 너무, 이번에도 제가 확실히 동물을 키우니까 그 길냥이가 있는데, 제가 국만교회 앞에서 전도하는데 그 길냥이가 나한테 탁 붙더라고. 내가 탁 만지니까 얘가 발라닥 누워. 배를 내놓으면서 막 흔들면서 배를 막 긁어줬죠. 손에 뭐가 묻어서 또 손 열심히 뜨고. 근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새끼 고양이는 요만하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걔네는 진짜 누가 밟으면 밟혀서 죽는 거죠. 독사가 딱 다가왔어요. 근데 이 새끼 고양이가 조그만 애도 순발력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타고날 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른 강아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막 진짜 쥐새끼처럼 엄청 빨리 뛰더라고. 그래서 저거 훈련도 안 시켰는데 왜 이렇게 빠르지? 하나님이 본능 가운데 또 그 육체 가운데 심겨주신 재능이거든요. 이 새끼 고양이가 독사가 딱 오니까 갑자기 전광석과 같은 속도로 독사 목을 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예뻐. 캡처해놔서 원하면 보내드릴게요. 그걸 잡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독사는 조금만 해가지고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얘를 죽일 수 있는데 목이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1분인가 계속 그 새끼 고양이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독사가 혀를 톡 떨어뜨리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새끼 고양은 꼬리를 얌얌 쩝쩝 먹더라고.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저런 새끼 고양이도 하나님이 주신 본능으로 뱀의 머리 밑을 물어버려서 숨통을 끊어버리는구나. 우리를 흔드는 그 마귀의 권세, 우리를 흔드는 우리가 중독된 것들, 어딕션에 매여 있는 것들을 깨버리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가 딱 들리고 인자가 들리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져요. 그리고 내가 집착했던 것들 다 무너진다니까요. 다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영어 열심히 하면 영어 잘 될 줄 알아요? 저 평생 영어 열심히 해봤어요. 안 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별로 안 했는데 또 잘 되는 게 있어요. 그 참 신기하죠? 어떤 거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했는데 좀 쉽게 돼. 어떤 거는 굉장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 하나님이 다 우리 영적인데 우리 육적인데 다 심어주신 재능이고 필요한 거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2023년도는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인자 높이 들리고 나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다가와도 탁 목을 탁 물어버리는 거죠.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최종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끝냈는데 우리 앞에 직장의 문제와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명절 때 되면은 뭐 친척 간에 골치 아픈 일도 많고 또 명절 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명절 때 되면은 힘든 관계들도 막 맺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 푹 붙잡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할 말을 주관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할 행동을 주관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막혔던 것을 뚫어주시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할게요. 일상